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7장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다른 이들을 향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 자체보다 위선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은 타인의 실수를 과장하여 보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판함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형제를 도우라라고 하십니다. 즉 비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한 채 자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라라고 하시죠.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형제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한 권면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며 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6절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개와 돼지는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무분별하게 나누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전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교훈하는 것이죠. 복음을 강요하듯 전하다가 복음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듣는 자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고 성도는 그 진주를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은 상처를 남깁니다. 온유하게 분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인내와 지혜로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성도가 구할 때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 평안, 인내, 사랑 등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근거로 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롭게 분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타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며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